할렐루야.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욕을 먹는 가장 큰 이유들, 정치인들이 일반 시민들에게 욕을 먹는, 국민들에게 욕을 먹는 가장 큰 이유,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말만 하고 보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은 유창하고 거창하게 하지만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뭐 정치인들이 내건 공약 지켜지는 것이 거의 없고, 또 한국 교회를 왜 그렇게 바라봅니까? 한국 교회는 그렇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섬긴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자세히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향하는 것보다는 전부 다 자기의 것을 더 채우려고 하고 자기의 편안함과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을 채우려 하는 모습을 세상이 보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크리스천을 보면 그가 헌신하고 섬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더 자기의 것을 더 채워가려고 하고 자기를 더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 같지 않게 느껴지는 것이죠. 마치 정치인들이 정치를 한다고 이야기하고 국민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그들을 바라보면서 절대 국민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그 권력,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또 가지고 싶은 그 힘을 어떻게든 누리려고 살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여당, 야당 뭐 이런 그 당리 정책에 의해서, 당리 당권에 의해서 당이 정한 것은 따라가야 되는, 개인의 어떤 이야기들 하면서도 그냥 이게 뭐 때로는 비논리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한 그 공동체에 속해서 그냥 그대로 흘러 따라 들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서운해하고 또 분노하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의 약속은 다 자기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타협도 다 자기 만족을 위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은 창세기 시작하면서 주신 말씀 이후로 단 한 번도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먼저 그의 마음을 변개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나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셨고 우리를 향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지금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시려나라고 생각하는 그쯤에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마지막 끝에서 하나님을 고백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 또 많은 믿음의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런 우리의 신앙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마지막에 거의 대부분의 믿음이 좋은 분들은 은혜로 살았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요, 우리의 구원이 세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그 미련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졌다고 선포하는데요, 어떻게 그 선포를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울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한다는 겁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요, 자신이 전하는 말과 또 자신이 전하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들 또는 지혜롭고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을 내 뜻대로 이렇게 할 때요, 참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설득하기 위해서 설득력 있는 말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왜 이것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그 논리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입증하며 설득시키기도 하죠. 근데 바울이 말을 정말 잘할 수 있었고 바울이 정말 아름다운 말로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었지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것들로 하지 않았다. 무엇으로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예수의 십자가로만 나는 너에게 알게 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전도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사도신경 했잖아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신가? 또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라는 걸 내가 믿고 있는가? 동정녀인 마리아에게 나신 것을 믿는가? 그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전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오르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하나님이시고 또 나중에 이후에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매일 하는 사도신경의 그 고백이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예수를 내가 온전하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럼 그 예수가 짊어졌던 십자가를 내가 말하고 있는가?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그 십자가를 말할 때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를 말할 때는 그 십자가가 내게서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그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말씀은 그저 하늘나라 위에서만 그냥 울려 퍼지는 음성으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위하여 고초당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그 육신된 말씀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그저 이렇게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 속에서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게 더 은혜로운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게 너무나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건 그 너무나 존귀하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던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우리에게 더 놀랍고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감당하지 못합니까? 3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처럼 위대한 사도가요, 왜 고린도 교회에 왔을 때 약했습니까? 왜 심히 떨고 두려워했을까요? 그것은요, 그가요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의 시간이 다 인간적인 것들로 생각되어져서 바라봤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드로아에서 환상을 봅니다. 처음에요, 이제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너무나 전도가 잘 됐어요. 아시아 지역에서 너무나 전도가 잘 되고 또 디모데가 합류하고 하면서 막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막 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나니까 야, 내가 여기서 더 말씀을 전해야겠다 해서 아시아 쪽으로 계속 전하려고 합니다. 터키 지역을 계속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막으시고 성령, 예수의 영이 막으셔서 그를 어디로 몰고 가냐면 터키 마지막 끝쪽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 끝자락으로 이 바울의 일행을 몰고 갑니다. 그것이 드로아였죠. 드로아에서 바울이 여기 내가 왜 왔을까 하고 있는 찰나에 환상이 일어나죠. 마게도니아인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와라. 마게도니아가 유럽이에요. 유럽인 우리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좀 도와라.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시기로, 이곳으로 보내시기로 인정하였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긍정과 부정. 긍정은 뭐라고요? 내가 기쁘지 않은데 기쁘다 하는 건 왜곡이라고요. 잘못된 거라고요. 그런데 내가 지금 기쁘지 않은 이 상황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로 해석이 되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하신 것이라는 것이 인정될 때 비로소 긍정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정말 마음 결단을 하고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자, 건너갔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환상을 보았어요. 잘 될 것 같은데 그럴까요? 안 그래요. 빌립보에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를 거치고 베레아를 거치고 고린도 오기 전에 아데네까지 오는 데 있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했지만 수많은 환난과 고통과 핍박 속에서 그곳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몸이 피폐해져요. 몸이 너무나 연약해지고 몸이 무너집니다. 결정타가 어디였냐면 몸이 힘들어지면 마음도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새벽 기도회 나오실 때는 정말 몸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오히려 그것이 잘못되면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 몸이 연약해지다 보니까 아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몸이 연약해진 상황 속에서 핍박받은 여러 가지 상황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테네에서 에피쿠로스 학파랑 스토아 학파, 그 당시 유명한 철학자들과 에이씨 내가 너희 한번 보자 그래 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그들과 변론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이겼죠. 이기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오히려 더 이제는 마음, 그 심령 자체가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너무나 약했다. 내가 두려웠다. 내가 떨었다. 왜 그런지 아니?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했어. 수순간에 내가 가진 지식으로 한번 그들을 설득시키고 욱하는 성격에 아주 그냥 그들 이렇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그 다짐 속에서
난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하면서,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억울하고 힘들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다고 느껴지면 확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고, 확 그냥 떠나버리고 싶고, 확 다 내려놓고 때려치고 싶은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더 문제가 커지고, 더 마음이 어려워지고, 더 상황이 공고해진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으로 했다가 결국엔 난 약해졌고, 나는 두려웠고, 나는 심히 떨었다. 엘리야를 기억하십니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딱 하나였어요. 3년 반의 기근 속에서 기근을 선포한 다음에 엘리야 숨었죠. 아합이 계속 엘리야를 찾았습니다. 엘리야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자 열왕기상 18장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엘리야야 가서 아합 왕한테 비 내려준다고 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가서 비 내려준다고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요. 엘리야가 욱했습니다. 이 기근이 다 아합 너 때문이구나. 아합 네가 섬기는 바알 선지자 때문이구나. 가서 어떻게 해요? 야, 네 선지자 다 불러. 우리 갈매산에서 한판 뜨자. 하나님 분명히 가서 비 올 거야 라고 전하라고만 했다니까요. 근데 엘리야는 가가지고는 싸우자는 거예요. 엘리야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결국 또 하나님 도와주세요.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서 다 태우고 바알의 선지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승리했어요. 와, 이겼어요. 좋나요? 안 그렇죠. 이 아합의 왕의 아내 이사벨이 한마디 합니다. 너 죽었어. 내가 너 죽일 거야. 네가 감히 선지자를 죽였어? 여러분 그렇게 하고 이사벨이 과연 엘리야를 죽일 수 있었을까요? 안 그래요. 무섭죠. 이사벨도 어떻게 그 기적이 일어났지? 백성들이 지금 전부 다 엘리야를 따를 그 타이밍이거든요. 그런데도 세상적인 그런 힘으로 엘리야를 살짝 눌렀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이전보다 더 기근 가운데 피했을 때보다도 더 무기력해집니다. 날 죽이려고 해. 막 도망가서 그리시네 끝까지 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하나님 나 죽을 거예요. 하나님 저 그냥 여기서 그냥 죽게 해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광풍과 지진과 막 벼락을 동반해서 나타나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마지막에 조용한 곳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이 엘리야에게 다가오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리야를 그 세미한 음성이 회복시키잖아요. 야, 7천 명이나 있어. 너 혼자 남은 거 아니야. 우리는 맨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나한테만 그러세요? 왜 난 이렇게 해서 왜 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면서 욱하는 심정으로 인간적인 힘으로 막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받아.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먼저 십자가 지지 않았냐? 너 같은 많은 십자가를 지는 많은 너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너에게 아직 7천 명 완전하게 있어. 근데 너만 그러는 거 아니야. 이 과정 속. 그리고 또 하나, 이 원인이 뭐예요? 네가 열낸 거잖아. 네가 혼자 다 생각한 거잖아. 네가 혼자 열심히 다 낸 거잖아. 나는 언제나 말씀으로 너와 함께 있었고, 나는 언제나 너에게 말씀으로 다가왔는데 너 혼자 무리한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 고백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두렵고 약하고 내가 심히 떨고 있다. 자,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왔을 때 작정했다. 뭘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래, 또 인간적인 거 하지 말자. 이제는 예수,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한 건데,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뭐예요? 힘을 쫙 빼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로 하여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전하지 않게끔 힘을 쫙 빼서, 이제는 뭐예요? 옆에 있는 MSG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옆에 있는 양념이 필요 없이 그냥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도움을 하나도 받지 않습니다. 내가 수고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해내요. 그러자 고린도 사람들이 그 환락의 도시, 그 부패한 도시의 사람들이 하나둘 교회로 모여들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며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을 그곳에서 사역하게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4절이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내심과 능력으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한다는 것은 성령의 나타나심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은 결국 그래서 보니까 믿음이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더라. 내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더라. 저도 욕심이 나죠. 어제도 참 많이 오셔서 같이 성경 공부했는데 생각한 것보다 많이 오셔서 또 알죠. 못 오실 분들 상황이 있죠. 가정에서 자녀를 돌봐야 되고 또 일을 해야 되고
또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게 민폐가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 마음 이해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도 말로, 좋은 말로 어떻게 설득을 하고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부르고 더 많이 화려하게 되고, 또 교회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들을 하려고 할 때가 덜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자꾸 화려하게, 자꾸 여러 가지 인간적인 것들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을 얻게 하려는 이유가 된다.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지난 7개월 동안에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확신하는 것은, 왜냐하면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맨날 새벽 설교하시고 맨날 그렇게 교회 지키시고 목사님 힘드시죠? 아니죠. 이 시간이 왜 저에게 유익한 시간입니까? 뭐 편안하게 말씀 보고 계속 말씀만 준비할 수 있는 그 복이 저에게 있는 것이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사실은 어제도 아이들이 막 같이 오가면서 참 좋았습니다. 물론 이제 약간 정신이 좀 산만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냥 저는 좋았어요. 엄마가 성경 공부하는 사이에 아이가 왔잖아요. 그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어요? 우리 엄마랑 함께 갔던 성경, 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적에 그땐 싫었지만 저희 어머니가 맨날 철야하는 그냥 기도원은 다 끌고 다니셨는데, 그때 어머니 손잡고 갔던 기도원들을 갔던 기억들이 다 나거든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끌고 다니셨던 그 기억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기도하는 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참 저희를 신경도 안 썼다니까요. 막 기도하고 방언들 빵빵빵 터지면 무서워 죽겠는데, 근데 어머니 기도만 하셨잖아요. 그러니 뭐예요? 그때는 좀 어머니가 서운하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이 제 머리에 남으니까, 제가 항상 청소년기를 거치고 대청년 때가 되고 무언가 항상 그 선을 넘어가려고 하는 쯤에 항상 저를 붙잡았던 것은 저희 어머니의 그 기도였습니다. 저를 위해서였다면 정말 좋은 세상적인 말을 하고 세상적으로 가고, 그 시간에 저를 글로 보내겠습니까? 학원으로 보내고 공부를 시켰겠죠. 그래서 저는요, 청소년 때까지, 아니 대학생 때까지는 예수님만 제대로 만나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역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에게서 다음 세대의 사역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 그래서 저는 청소년 사역을 가면 항상 딱 한 가지만 설교합니다. 예수 만나야 된다. 예수 만나야 된다.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만나서 이 자리에 오시고 이 새벽에 왜 나오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왜 나오시고? 예수를 만남이 기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유일한 회복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말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잘 될 거야? 그 세상적인 말이 무슨 잘 됩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나를 느낄 때에, 그때 우리는 이 자리가 나를 살리는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수고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네 수고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우선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오직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하되 이 노력 위에 우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와 그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어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너희는 주님을 더 자랑이라라고 했습니다. 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자랑하는 그러한 하루의 삶을 보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조금 더 우선할 수 있게끔, 그러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붙드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항상 이 은혜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워질 때는요, 누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은혜가 어디에서 새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게 은혜가 있는가 있지 않은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교회가 무너질 때는요, 내가 한 사람의 불씨가 될 수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은혜는 어디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정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일도 여전히 내무라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올바르게 알고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답은요, 오직 성령의 이끄심이에요. 성령 이끄심이 뭐예요? 성령이 주신 은사로 막 교회를 섬기라는 게 아니에요. 방언과 고린도 교회 이렇게 되게 많았다고요. 그게 성령 충만의 표징일 수 있지만, 그것이 올바른 성령 충만이라고 또 할 수 없는 것은, 중요한 것은 뭐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사가 있거들랑 그 은사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선물을 많이 받을 사람일수록 더욱더 그 감사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뭐예요? 더 희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예요?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이
내게 있는가? 때로는 마음에요, 아유 정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때 성령이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네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냐? 지금 네가 이걸 하면 네 분은 풀릴 수 있겠지, 잠깐. 그러나 이후에 너에게 있어서 연약함과 두려움과 떨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더 십자가만 바라보자 라고 음성 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오늘 하루 여러분 그 성령님에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게요. 믿음이 있는 우리의 자리가요, 여전히 내 뜻과 내 생각처럼 되면, 내 생각대로만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또 그게 안 되죠. 쉽지 않죠. 욱하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피해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믿음 생활하면서도요 내 힘이 확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게 하시고,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잖아요.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기억하고 내 어깨에 짊어져서 오늘은 또 손해보는 것 같고, 오늘은 또 내가 지는 것 같고, 오늘은 또 내가 미련한 짓을 하는 것 같은 그 하루의 십자가의 삶이 나를 살리고 나의 자녀를 살리고 나의 가정을 살리고 나의 교회를 살린다는 것을 알아가면서 하나님, 내 힘이 들어가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루가 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수양교회가 바로 그렇게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말씀에,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홍수로 인해서 지금 너무나 어렵습니다. 오늘도 비가 많이 오는데요, 이곳 저곳마다 사람이 죽고 다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깨달음 주시며 이제 다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선교사님을 기도하실 때는 이준호 선교사님, 일본의 카코가와 메구미 교회 사역하시는데요, 이 코로나 속에서 일본이 더 악화가 많이 됐더라고요. 아내와 자녀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셔서 온전히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너무 기뻐한대요. 그동안 목회자가 없었다가 목사님이 오시니까 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온전하게 그 목사님을 섬길 수 없는 교회이지만 예배만큼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시간 나와 교회와 나라 민족과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